당신의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예, 오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최고 응답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사 오늘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답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현실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얻고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 답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오늘 나만 장군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현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군대 장관입니다. 용맹과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권세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모두가 보이기에는 뭐냐? 성공한 사람 같이 보여요. 군대 장관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아랍 나라의 국방 장관입니다. 엄청난 큰 나라의 국방 장관이라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별 5개 정도 될 거예요. 별 4개 다른 거 한번 보셨어요? 계급장 별 4개 다르면요 꽉 차요. 이렇게 별 하나 따기도 힘든데 하늘에서 별 따기라는 소리 있잖아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최고의 성공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의 자리를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단 옷만 벗으면은 감추어져 있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옷만 벗으면은 문둥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속에는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어요. 문둥병.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의 배경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신의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신의 권력과 부유로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문둥병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지만서도 그 사람은 점점 죽음 앞에서의 인생의 무기력한 성공의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는데도 갈급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갈급한지 저 포로를 잡아온 어린 소녀, 그 소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소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당신의 몸을 보이면은 당신은 나을 겁니다. 이 어린 아이의 소녀의 말을 자기 나라의 왕한테 보고를 하고 결국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마차에 다는
그냥 화려한 그러한 보석과 옷을 싣고 그리고 떠납니다. 얼마나 갈급합니까? 갈급함, 화려한 그러한 성공 배경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 많아요. 오늘날 보면은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현실을 보면서 자신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만이 착각한 게 있어요. 나만이 뭘 착각을 했습니까? 왕을 찾아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왕을 찾아갔더니 왕은 뭐냐면 부들부들 떨면서 이 나라가 우리를 침범하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온 곳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만의 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착각. 우리 인생의 착각. 나의 문제는 답이 없다고, 나의 인생의 문제는 절망이고 위기라고 착각.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는 그 생각에 착각. 그리고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냐? 왕은 선지자가 알고 엘리사가 그러면 보내라.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이제는 나만 장군이 뭐냐? 그 수레와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도단성으로 갑니다. 도단성으로 가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데 엘리사는 콧배기도 안 내밀고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냐? 요단 강물에 나가서 7번 씻으라. 이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또 분개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거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강이 많이 있고 깨끗한 강이 많이 있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씻어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기는 자기의 착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그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요단 강물에 씻으란 말이냐? 차라리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강물에다가 씻겠다. 착각. 분개하는 나아만. 특히 이스라엘의 왕의 착각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보다 외형을 봤단 말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가지고 뭐하냐? 우리나라를 저들이 침범하고 우리나라를 삼켜버리려고 그러한 계략이다. 착각. 우리는 현실만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앞에 서 있으니까 부들부들 떨고 그랬잖아요. 뭐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울고불고 문제 속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해결 안 되면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저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저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멸망받을 백성인데요. 죄 가운데 빠져 멸망되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전해야 된다. 그때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요? 다시스를 가는. 마침 또 갔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차가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그래요. 얼른 그걸 타는 거죠. 선가를 주고 돈을 주고 그 배를 타고 갑니다. 요나의 착각. 자기만이 백성, 나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고 저 이방인들과는 상관없는 민족, 상관없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선민 사상에 대한 착각. 자기 어떠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디로 가냐? 돈 주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시간 버리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돼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풍랑 만나가지고 결국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고기 뱃속에 그냥 들어갑니까?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런지 한번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랬는데 제비 뽑은 게 요나한테 뽑혔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랬느냐?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으니까 나를 갖다 바닷물에 집어던져라. 그 책임감은 있었어요. 바닷물에 집어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요나가 다행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다시 가서 니느웨 성에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니느웨 성에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생각에는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한 번만 대충 해서 복음 전해서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뭐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저 백성들이 망하는 꼴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올바른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안 망하고 다 회개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또 분개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때 태양이 강렬했는지 대머리에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갖다가 싹 씌워주니까 그것도 거뭇해. 그 하나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 뭐가 좀 잘 되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쿨을 밑동아리를 아삭 씹어버리니까 이빨이 빠져가지고 발음이 이상해요. 그렇게 완전 죽어버렸어요. 태양이 또 강렬하게 머리통에 찌니까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박농쿨 하나 때문에 죽고 사는 생명이 목숨이 그런 겁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요나가 그랬어요. 착각 속에 살았어요. 열왕기 여기 성경 구절이 좀 그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배경. 아합 왕과 또 이세벨의 그 간교한 괴략에 의해 가지고 온 천지에 뭐냐면 우상으로 짝 깔아놓고 우상 신당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차라리 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깨닫게 하옵소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뭐냐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합 왕한테 가서 우리 한번 대결하자. 진짜 신이 누구인지 저 갈멜산에서 당신들의 그 선지자 다 모아놓고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어떻게 하느냐? 제단에다가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대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불을 내려봐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게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재 드릴 시간까지 외쳤지만 바알 신은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놀리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보다 더 큰 소리를 외쳐라. 더 큰 소리를 외치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저 출타쟁인가 보다 더 큰 소리를 외쳐봐라.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옷을 벗어 찢고 칼로다가 자기 몸을 상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이곳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결국은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에다가 도랑을 파고 12동의 물을 갖다 붓고 아니 그냥 불을 지펴도 안 돼. 물을 갖다가 12동으로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순간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살라버리고 그 도랑에 있는 고여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이때 얘기합니다. 저 가짜 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라.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어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우리 선지자 다 죽였어? 너도 그렇게 될 테니까 우리 선지자 너도 그렇게 죽일 테니까 기다려라. 이 선전포고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디에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기진해가 쓰러져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그것을 먹고서는 어디로 가느냐? 40지하를 달려서 호렙산에 갑니다. 굴에 앉아서 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바로 왕상 19장 8절부터 몇 절에 18절까지. 여기 그 내용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냅니다. 하나님의 산에 불러내서 그런 거 다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느냐. 강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얼마나 강했던지.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 이후에 지진이 지나갑니다.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또 불이 지나갑니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두 번씩이라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똑같은 얘기를. 네가 어디냐를 얘기하고 그 강한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나갔을 때 그때 또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만 남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하사엘의 아람 왕을 기름 부어 아람 왕에 세워라. 그러면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라. 너의 후계자 선지자를 세워라.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내가 7,000명을 숨겨놓으라.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나의 현실에 너무 넘어지고 무너지고 착각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쩌면은 이전과 같이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불을 내린 것처럼 기도할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비가 오게 하는 그 능력을 행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셨다고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자꾸.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환경 보고 착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 착각이에요. 왜 엘리야라고 했습니까? 그 능력을 행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그렇게 본 거예요. 왜 예레미야라고 했습니까? 박애주의. 가난한 자 먹을 것 주고 병든 자 치료해주고 박애주의. 그러나 병든 자 치료한 사람들 또 죽어요. 가난한 자 세상적인 육신적인 양식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참된 생명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또 세례 요한 이건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종교 생활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틀린 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거든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근데 자꾸 틀린 눈으로 봐요. 오늘부터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버려져야 돼요. 드디어 나만 장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온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요단강물로 향해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립니다. 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이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니까,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오늘 교회 가야지. 이 생각 가지고 있으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뭐 교회 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차라리 들로 산으로 바람 쐬러 가는 게 낫지. 가을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이제 겨울이지 이제 쓸쓸하고 그런데 해서 그냥 바다나 가가지고 마음이나 좀 평안하게 하고 달래고 와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 여기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이 또 안 오면 또 전화할 테니까 그래서 온 건지 하여튼 생각이 이걸로 옮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기의 생각 가지고는 뭐냐? 우리 강도 많은데 더 훌륭하고 크고 깨끗한 강도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씻어야지? 이거 생각 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만이 교만이거든요. 내가 누군데 집까지 깨? 그 조그만 나라의 그 보잘것없는 선지자가 나를 이렇게 이렇게 대하느냐 이거죠. 나를 무시하느냐 이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만일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나갔더라면은 나만은 아마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으려고 어느 집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숱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꺾여 하고. 그러니까 이 나귀가 숱하고 참 친했대요. 그런데 이 소리에 도망갑니다. 왜 그러냐? 숱하기 소리를 지르면 사자와 짐승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깨어서 나오니까. 숱하게 울으면 뭐예요? 아침인가 보다 나오잖아요.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사자가. 그게 나귀가 보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라. 아니, 저 조그만 숱하기 소리를 지르는데 사자가 도망가냐? 그래서 사자가 별거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쫓아가면서 사자 이놈아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사자가 이거 먹을 것이 그냥 굴러 들어온다고 잡아 먹어버렸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신의 겸손한 생각, 겸손할 때 겸손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많은 그 소, 그 다음에 그 양, 이게 소실적으로 아주 좋은 것만 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다 죽이고 멸망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보니까 소 소리가 나고 염소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것을 골라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뭘 그거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다 핑계대지 말아라 이거. 예배하기 위해서 핑계대지 말아라 이거. 뭐가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드디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일단 옷을 벗고, 다시 말하면 의선을 벗어버리고 거짓된 모습 벗어버리고 이제 나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라 이겁니다. 권력의 옷, 교만의 옷 다 벗어버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요? 자신의 알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그 병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자신의 진실을 보는 겁니다.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자꾸 나를 바꾸라 그래. 내가 바뀐 줄 알았더니 어제 보니까 안 바뀌더라고. 어제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안 바뀌었어요. 감사하지. 그래도 나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를 쓰거든요.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저께 감사해요. 저의 감사.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참. 나의 진실한 나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순종했을 때에 온 축복이 뭡니까? 나아만이 받았던 축복이 뭡니까? 이 문제, 내가 지긋지긋한 이 문둥병 고통 해결받은 게 응답입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돈이 없어서 궁핍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다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나가도록 해줬어. 수많은 돈을 벌 수도 해줬어. 그게 축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그래도 돈이 좋아요? 뭐가 축복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이 무슨 축복 받은 겁니까? 이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나만한테 온 축복이 뭡니까? 뭘 하느냐? 병이 낫고 치유되고 아니고 상관없어요. 병 들었어도 그거 고침 받았어도 또 죽어요. 나만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이거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침에 예수님께 잠깐 배를 빌려두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물을 더 깊은 곳에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 내가 밤이 마도록 수고하였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아니 동료배까지 가득 채웠다니까. 내 배뿐만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이 고기가 너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고기를 잡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본 거예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가 축복입니까? 베드로가 뭐가 축복입니까? 많은 고기 잡은 게 축복입니까? 자신을 본 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본 게 축복입니까? 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짜 가지고 속지 마세요. 그냥 사단이 자꾸 그거 가지고 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서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해결을 위해서만 나의 이 근본 이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거. 이게 더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런데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흙을 떠다가 내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맞으면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원래 설교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결론입니다. 왜 내가 이 문제 속에 있는지 그것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는
뭐부터 회복이 되느냐? 근본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근본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게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만이 해결된 문제가 뭡니까? 결국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에서 온 저주가 끝나는 순간이요. 이 과거에부터 평생 동안 대대로 얽매여왔던 이 운명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요. 이게 이 문제 해결하신 분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만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약속. 이게 우리가 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믿으면 돼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이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그 문제 가지고 동동 거릴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을 회복해라 이거예요. 근본을 회복하라.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돼야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몸부림치면서 돈을 향해서 찾아가면 더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돈의 흐름을 알고 돈이 벌어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뱀 잡는 걸 나왔더라고요. 뱀. 요즘에 뱀 그래서 뱀을 싹쓸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 뱀 어떻게 잡느냐? 뱀이 가는 골목에다가 딱 이렇게 망을 쳐놓더라고요. 망을 쳐놓으니까 딱 올라가다가 못 가는 거라. 쭉 가면 여기다 통 하나 딱 해서 해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그 어항처럼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거. 그러니까 다 들어가가지고 여기 우글우글하게 붙잡혀. 우리 집사람 뱀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 잡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가서 들고만 오면 되는 거예요. 보셨어요? 보신 분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것도 마찬가지요. 돈도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되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이 안에서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문제 정말 해결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 고민해보고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고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